복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신 영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사 진리 안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환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내 손으로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부가 천사 영광을 돌리세 복장같이 우리를 즐기시고 종의 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에게 사신 예수 그의 사랑 나를 즐겨주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두 번 해보라. 도마가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들어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본 나의 소망 예수로 나의 생명이 되시는
2022년 상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갈무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반기가 시작 때는 이 7월을 계기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죄를 물던 죄를 불러 예배의 죄를 불러주셨으니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이 모일 때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진실한 믿음과 선한 행실과 거룩한 생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에서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기도의 용사들이 이끌어 주시고 기도의 제왕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나 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히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환우들의 기도를 들어온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문집사님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환부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깨끗이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맡겨진 생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투숙하느라 힘드신데 힘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위로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능히 이겨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루하는 사람의 성질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근본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희망과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안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고통과 수많은 문제들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충성을 다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과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축복받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이종을 세우겠습니다. 성령의 들음을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심을 몸소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받아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린 물질 예수로 놓고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겉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드리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 바친 예물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수고도 남 믿는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양의 은혜와 은사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들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찬송의 미안이만 늘 울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한 아름다운 가정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모처럼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얼굴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만 편하셨습니까? 네, 또 이따 쉬는 시간에 점검을 나누기로 합시다. 코로나 변형 바이러스 BA 2.75가 지금 상당히 유행한가 봐요. 3만 명, 4만 명이 되는 것 같아서 뭐 남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제 주위에 벌써 2명이나 걸려 있어요. 우리 경찰서에 나오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고, 또 우리 나노학회 동네 목사님의 아드님이 전문대에 걸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관지들이 상당히 말을 못할 정도로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약을 먹고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저도 가능하면 모임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선택해서만 가려고 합니다. 굳이 꼭 가야 될 곳만 가고, 마스크는 꼭 새 것으로 쓰고, 사람들과 대화 가능하지만 하지 않고, 그래서 저번에는 엄청나게 코로나 걸려서 고생을 했으니까 정말 조심하고, 여러분들도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전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지난주에 10,000명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 벌써 3만 명, 4만 명 늘어나는 거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이러다가 8월달, 9월달에 다시 외부 활동이 좀 중단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코로나를 조심하면서 예배와 전도 활동에 박차를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실시간 영상들이 제공되니까 여러분들 그 교회 홈페이지를 늘 한번 다시 보시고 선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명함 문제는 다음 주쯤에 시안이 나올 것이고, 시안이 나오면 인쇄소에 맡겨서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 다 만들어 드리려면,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전하십시오. 세상 명함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려고 주지만, 이것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전하는 거니까 그전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사랑의 교회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송파 선교회라고 택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그 선교회가 있어요. 봉사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1,300개의 삼계탕 1,300마리를 각각 장애인들 가정에 돌렸습니다. 택시 운전하시니까 차에다 싣고 다들 돌아가면서 봉사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봉사, 이게 27년간 계속되고 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런 봉사단체가 꾸준히 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그분들이 제공하는 삼계탕을 우리도 저녁 때 식사할 때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계탕을 먹으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찾아드립시오. 제가 댓글 잘못 왔습니다.
책이 스키겠다니까 이거 벌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자, 로마서 12장 3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국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증거를 가질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배우이면 믿음을 순서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뇌 기업 IBM이라는 예를 들어보겠죠. IBM의 회사의 창립자가 누구냐면 토마스 와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토마스 와튼은 처음에 이 IBM을 창설하는 동안 각 방마다 사무실마다 벽에다가 think 생각하라 라는 글자를 써서 다 붙였답니다. 좀 생각해만 하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좀 더 깊이, 더 분명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있습니다. 연설했고, 또 반대로 회사의 본연이 잘 이루어질 때는, 성청량이 될 때는 지금 우리의 생각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깊이 생각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라고 칭찬하면서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IBM의 토마스 와튼이 생각납니다. 바울 사도는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명령을 주고 있어요. 본문 원문에 보면요, 지혜롭게란 말 따로 없습니다만은 지혜롭게라고 주관적으로 쓰는 것은 원래 냉철한 판단 혹은 건강한 판단 이런 그런 뜻이에요. 즉 이 말씀은 냉철한 판단에 근거하여 생각하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상당히 감성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는 보다 이성적인 종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론으로 정확히 머리로 알지 않냐고는 감성에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교리, 이 부인하고 관계했고 12장에부터 16장까지는 윤리적인 삶을 전개하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혹은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제의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개인적인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바로 앞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다르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삶이에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산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이 가장 커다란 방해가 되는 건 뭐냐?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가 있어요. 물론 과소평가도 나쁘죠. 이것은 일종 열등감에 발로고 이런 사람들은 좀처럼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스스로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래도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하기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소평가보다 더 위에 무서운 게 뭐냐? 과대평가.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대평가를 하게 되면요, 자신을 신인 줄로 착각해. 자신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인 착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내가 우월하다라고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은 아직도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서 선택돼서 나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시는 너희 중 각 사람의 말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할 뿐이 말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에 관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너는 이 정도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제한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과 믿음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제한된 존재에 매우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려야 할 복음은요, 소크라테스 복음이에요. 소크라테스 뭐 뭔지 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뭐 생각나요? 그렇지. 너 자신을 알라는 복음. 이 복음, 너 자신을 알라는 소리. 하나님께서 입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맹철하게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지체에 대하여 올바른 사고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지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얘기해본다면 우리들의 이웃에 대하여 다른 성도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부족한 우리가 완전하시고 충만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명제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족해.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 이게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의 각자 은사도 따라주시고 직분도 따라주시고 역할도 따라주셨어요. 똑같이 간단 말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소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형성할 때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마다 따로따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다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전부 모아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사역을 할 때에 그때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자, 5절 보십시오.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첫째 단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의 또 하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이웃도 필요로 하지 않아. 나 혼자면 다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체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마치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웃의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이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코로나로 입원하고 나와서 그 얘기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하더라.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귀중해. 미워했든지 이뻐했든지 좋아했든지 간에 그런 거 상관없어. 그저 그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자체가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은혜를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과 갖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내 이웃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웃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주위인 사람들을 비판하고 나무라고 욕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저 사람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 5개 하나만 없어도 불편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새끼 발가락이 쫙쫙 아파. 그럼 새끼 발가락 아무 역할도 안 하잖아요. 새끼 발가락 혼자 까딱까딱밖에 못 하잖아요. 아무 역할 안 돼. 그런데 그게 아프니까 걷는 모습이 뒤에 달라. 쩔뚝쩔뚝하고. 그렇게 여러 지체가 있어요. 서로 다 달라. 역할이. 손가락마다 다 다르잖아요. 역할이 달라. 그런데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다 하는 일이 달라. 교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처럼 행동하지 않는가 하고 끊임없이 이웃을 비판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의 다양성을 아직 발견하고 있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획일성. 획일성.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편한 거예요. 이거 일치성하고 달라요. 일치라는 개념은 성경적이지만 이 획일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성경적일 수 없어요. 교회의 영광은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은사 그리고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의 일치된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사람들은 늘 획일적으로 사고하고 획일적으로 행동, 그것이 통제하기 편하기는 해.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기처럼 행동하고 자기처럼 행동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늘 이웃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죠.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여기자 출신의 국회의원 그 전여욱 씨가 한 10년, 20년 전에 한참
뜰 때 그분이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그게 뭐냐, 일본은 없다는 책이에요. 이 양반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에게 배울 것이 많다라고 하는 풍토가 깔려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직접 일본에서 특파원으로 살아보니까 일본에게서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 책에서 역설했죠. 그러니까 일본 하면은 물론 선진국이고 대단한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배울 것이 없다는 것은 왜? 살아보니까 실제 속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본의 문화는 딱 규격의 틀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정리정돈이 잘 되고 탁탁탁 잘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규격 문화의 틀에 밖에 있어서 선택의 다양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몰개성주의다. 개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 개성이 없는 것은요, 발전이 없는 거죠. 누가 루이비통 가방을 메면요, 전부 다 메고 다녀. 시계는 롤렉스, 샤넬, 까르띠에 시계를 다 차고 다녀. 이런 문화 속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21세기의 문화를 지향할 수 없다고 항변했던 사람이 전여울이에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다라고 그때 젊었을 때 이 책을 보면서 상당히 멋있는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책 때문에 결국은 국회의원까지 됐던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찐빵들에서 찐빵을 구운 듯이 일률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다른 개성, 은사, 직분들을 다 따라주셨어요. 우리는 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치된 하나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과제인 것입니다. 교회의 성자 가운데 하나는 교회 속에 어떤 사람들이 지나치게 교만해서 자기처럼 다른 회원들에게 똑같은 생각을 강요하고 똑같은 스타일을 강요할 때에 교제에 상처와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젊은 목사가 취임을 했어요. 교회는 갈등이 아주 많은 교회였어요. 그 갈등의 원인은 평신도 지도자일 건데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고 틀리게 생각하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막 야단치고 비판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성도들을 깨우쳐주는 목적으로 뭔가를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어느 강대상에 수교를 하면서 보자기에다가 똘똘똘똘 말고 큰 그림 통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딱 보여준 거예요. 쫙 폈는데 보여주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눈이 하나인 거예요. 눈이 하나만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섬뜩하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러니까 섬뜩합니다. 징그럽습니다. 반응이. 이 젊은 목사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도 이처럼 한 가지 눈으로만 모든 것을 사물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다양한 시각이 필요해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가 있다는데 한 가지만 본다면 우리에게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상대방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필요한 건 당신은 이걸 잘하고 나는 이걸 잘하니까 내가 잘한 걸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모든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야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런 지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교회 안에 가져야 할 성도들의 인식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해. 나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해. 저건 아니야. 내가 하는 게 맞아. 그러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다양한 인식이 필요해요. 설교에 집중하신지 물어볼까요? 오늘 어떻게 개인적인 이심으로서 개인적인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어질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세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빨리 주보를 봐. 주보를 봐. 설교를 들어도 모르면 주보를 봐야지. 무엇에 대해서? 첫 번째요,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방금 얘기했잖아. 지체, 이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강조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이잖아요. 어떻게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없는 것 가지고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갖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는 뭐 돈이 없는데 돈 갖고 하라는 얘기 아니야. 언젠가 한 10여 년 됐나요? 극동방송에서 캠페인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 서로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수다만 떨 게 아니라 외로운 사람들 만나서 재밌는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외로운 사람은 그 일을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냥 요리로 맛있는 사람들이 입맛을 돋궈주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다른 거 할 일 없으면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보육자로 근무하던 데는 그 70이 넘는 할머니 권사님이 항상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이 물을 떠놓는 거예요. 그런데 꼭 목사님을 생각해서 토마토 주스 이런 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좀 걸쭉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이렇게 설교할 때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돈 들여서 이렇게 맛있는 거 건강 좋은 것도 좋습니다만 물이 설교할 때는 훨씬 더 좋습니다. 물도 꼭 같이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항상 물을 한 컵하고 옆에 주스 한 병을 딱 갖다 놓고 자기는 할 것이 없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로마서 12장에서는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봉사의 동기를 형성하는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사역의 자리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해야 정말 빛이 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확신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했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 아까 소개했던 그 권사님처럼 목사님 물 한 컵을 준비하는데 예배 시간마다 이걸 떠놓고 준비하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노?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내주신 은사를 가지고 한평생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맡겨주신 사람의 목표를 향하여 자기 여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은사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먼저 우선 잠정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해보셔야 돼요. 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않아요. 청소도 한번 해보고요, 뭣도 해보고요. 우리는 성가대가 정말 성가대도 해보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고요, 안내도 해보고요, 막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큰 기쁨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이것을 하니까 내가 신이 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일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스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도 야, 집사님 그 일이 딱 집사님 일이네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참으로 얼마나 좋아요. 이게 다른 사람하고 공인되는 평가잖아요.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이런 평가를 받은 걸 찾았다면 평생 헌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들면 이 일을 평생 하겠다라고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행정상의 조정을 위해서 임명하는 절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정서적인 진정한 방법은 자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 단순히 집사님이 맨날 이거 해서 안돼 이것만 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골라 스스로 하는 일이 중요해요. 나도 믿고 남들이 봤어도 그 일이 딱 집사님 일이네 권사님 일이네 라고 한다면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평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회봉사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면 사회봉사의 요인으로서 평생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서야 할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내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뭐하냐, 중요한 것은요 은사를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만 할 수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숨어있는 은사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만약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메시지를 자기 짐작과 생각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가짜 예언자가 되어버리겠습니다. 또 예언의 능력을 있으면서도 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세요? 입이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섬기는 일로 자꾸 섬겨야 그 은사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은사가 개발되는 거예요. 권위자, 여기서 권위자는 것은요, 권위, 자기의 그 힘을 가지는 게 아니라 권고한다, 또 위로한다를 말해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권위, 권고하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말하면 상담사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 상담 얘기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종종 구제의 은사를 갖고 구제의 삶을 하다 보면 돈을 많이 만지게 됩니다.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제의 은사를 가졌으면 구제해야 되는,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돈 횡령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서류상으로 잘못되면 그럼 횡령이 되고 그런 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나태함 속에 빠져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병원 신방을 많이 하게 되고 과부와 과들을 돌아보면서 사회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찌푸리고 다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늘 즐거움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한평생 기쁨으로 섬기려면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배웠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 이웃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 세 번째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제가 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에 살면서 내게 하라고 한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거죠. 저는 자기의 사역 앞에 한평생 성실했던 사람을 언급할 때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생각나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요, 대통령 시절에는 참으로 인기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더 유명해졌어요. 왜 유명해졌을까? 성실,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했느냐? 이 카터 대통령이 정치하면 정치가이면서도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유년부를 맡고 있었어요.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유럽으로 출장을 가도 그 주일날 돌아와서 가르쳤대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퇴직하고 나서도 그
교회를 가르쳤대요. 아이들을. 그래서 그 교회가 엄청 부흥됐대요. 뭐 때문에? 카터 대통령을 보려고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카터 대통령하고 와서 사진 찍고 그러고 등록하고 그랬대요. 지금도 그 양반은 세계의 분쟁이 있는 곳에는 꼭 보내지 않습니까? 가지 않습니까? 가서 현 대통령이 하지 못한 일들이 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도요, 역대 대통령들이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고 뭐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 성실함하면 카터 대통령을 따라갈 수 없어요. 존경받아. 국제적인 분쟁이 있는 것마다 다 보내줘. 왜? 그 양반은 성실한 사람이야. 그 양반은 변함없는 사람이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미국의 타임즈가 카터 대통령이 그만두고 나서 그를 평가할 때 뭐라고 했느냐. 그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대통령. 다른 사람은 백악관을 통해서 우리 거 다 들었으니까 열중시하는 거예요. 저는 문 대통령도 좀 낙창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좀 편해 보긴 합니다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수영기를 하면서 노는 것만이 다 할까. 물론 좀 잠잠해지면 뭐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카터 대통령처럼 중요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카터 대통령처럼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대통령 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뭔가 평가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겠습니까? 먼 날 내가 떠나간 내 삶의 자리를 지켜보면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어?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참으로 고생했지 라고는 평가가 추어져야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나 혼자 천국 가려고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명령하셨습니다. 마태오 마지막에 듣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한테서 또 다른 사람에게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구원의 반열에 서는 나는 또 다른 누구인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후배들이, 동료들이 참 그는 예수 위해서 멋있게 살았지 라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며 살라 명하셨는데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자신에 대하여 잘 생각하고 우리들의 지체에 대하여 올바른 사고를 할 것을 고민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저희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삶으로 답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자기가 세야 할 자를 아는 사람, 무엇을 하고 살아갈 까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한평생 그 자리에 서서 흔들림 없이 맡겨주는 삶의 목표를 향하여 자기의 여생을 모호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깨닫고 주님의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보다 위한 것은 없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수술을 앞둔 우리 문집사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부분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